이어서 우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성경적인 것 두 영역의 문제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 잠깐 하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요, 아까 두 번째 영역은 안 믿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바꿨는데 속은 안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업 예배, 그러니까 뭐 개업식 그런 거 안 하는 대신에 개업 예배를 하는데 속마음은 이거 하고 나면 우리 잘 될 거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개업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일이, 그죠?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배추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추를 찾겠죠. 왜? 사람들한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배추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배추를 사 먹으시는 분들은 정말 유익을 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근데 내가 이것을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윤을 조금 남기겠죠. 그러나 무리한 이윤은 안 남기겠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족도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 나의 고객이 되는 사람도 유익이 되고 그 일로 나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예배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죠. 개업 예배를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개업 예배를 하고 나면 이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샤머니즘적 의식을 거기에 불어넣는 게 된다. 그런 의식이 없이 우리는 이 일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태도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죠? 대구 좀 가다 보면 팔공산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처갓집이 부산이어서 옛날에 이제 되게 방학 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쯤 중간에 한번 쉬는데 팔공산 휴게실에서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팔공산을 아예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여름인데도 수능 기원 100일 기도 이게 접수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건가? 비슷한 일을 우리 기독교회가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불교가 샤머니즘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능 기원 기도하듯이 우리가 그거 끌어들여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잘 보게 해주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생 요 1년을 우리 교인 전체가 이번에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들의 평생을 주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죠? 무엇을 하는 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길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사람다운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똑같은 기도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고 천주교인들은 성당에 모여서 하고 불교도들은 팔공산에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무익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이건 진짜 기독교회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괜찮아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여태까지 예수 신앙생활을 못하던 분이 자기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기대할 데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여기가 기도한다. 그거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돼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 제대로 되는 게 뭔가 하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 가기 전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 그거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한참 믿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죠? 먼저 천주교의 얘기를 한번 할게요. 누가 이제 아프다 그러잖아요. 천주교인들은 빨리 성당에 가가지고 성수를 떠다가 그거 가져와가지고 막 뿌려가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옛날에 했더니 효험이 있었거든요. 이 효험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옛날에 민간 신앙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간 신앙 요법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나으니까 아무거나 가다 하다가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 우리 많이 보거든요. 그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효험인 거예요. 그죠? 효험이 있으면, 자, 제가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천주교인들이 성수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뭐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해봤을 때 효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은 뭐냐 하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해요. 다른 종교가 하는 미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미신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천주교회가 성수 뿌리는 거, 그 대표적인 예예요. 제가 그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 편도통이 막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게 어떻게 하시죠? 뭐 펜잘 드시고 타이레놀 드시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아파.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옆에 성경책이 있어서 베고 주무셨어요. 근데 싹 났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큰 일입니다. 왜요? 한번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또 머리가 아플 때 무슨 유혹이 드냐면 저거 베고 자볼까? 그 유혹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3번만 겹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머리 아프면 무조건 성경책 베고 자는 거예요. 왜? 효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효험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해요? 미신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그 어디에 너희 머리 아플 때 성경책 베고 자라. 그러면 해결될 거다.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 가지고서 미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권사님 머리 아프다 그러면 권사님 성경책 베고 주무셔 보세요. 직방이에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일에 전도사들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하는 비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 근거한 건 좋은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거는 좋은 건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그게 미신입니다.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미신이 있어요. 좋은 동기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지 몰라요. 널리 퍼진 거는 그 원작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권사님이 처음에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밥을 풀 때요,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이렇게 펴시고 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른 권사님이 저렇게 믿음 좋으신 권사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은혜스럽잖아요. 자기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본 겁니다. 신앙 좋으신 권사님들은 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도 신앙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또 그 권사님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에 다 퍼져 있어요. 웬만큼 신앙이 있다 그런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성경에 너희 밥 풀 때 십자가 긋고 해라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미신의 하나예요. 이거요, 미신이 왜 안 없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해오던 분한테 하지 마십시오 하면 서운하잖아요. 이게 나쁜 것도 아닌데,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좋다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사실 말려야 되는데 자기 혼자 괜찮으면 하세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한 말이냐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서 리처드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니까 다음에 성이 재밌어요. 러브레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리처드 러브레이스. Dynamics of Spiritual Life, 영적 삶의 역동력이라는 책을 쓴 아주 좋은 교회사 교수인데요. 리처드 러브레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한 사람에게는 경건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그거 맨 처음에 그 십자가 이렇게 긋고 푸신 권사님 그 정말 경건해서 그렇게 한 걸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경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그걸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경건한 거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며느리가 왔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밥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며느리,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전부 다 문제다. 한국교회 전체가 전부 다 이런 미신 속에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때 우리 큰 원칙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경.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참조는 할 수 있어요.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더라라고 하는 게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되게 그런 거예요. 오래 이렇게 해봐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확률이 높다. 치료를 할 때 이렇게 했더니 치료가 되더라. 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압니다. 그렇죠? 예. 되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100%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근데 되게 되더라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참조는 하되 그게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적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안 믿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경이란 말은 성경책 이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른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결론을 낸다.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가 그러냐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점점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우리 통합 측도 분위기는 어땠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이게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어떤 시대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그것을 우리는 되게 딱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알아듣는데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절대적인 거는 절대로 없다 그러면 스스로 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건 절대로 없다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왜? 절대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알아듣죠.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분위기는 절대라는 걸 싫어하는 시대. 근데 그 시대의 한가운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성경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게 만드는 게 우리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거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작업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라고 한 걸 분명히 해놓고 다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 바깥에 있는 이거를 찾아내서 자꾸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성경을 읽어가지고서는 성경 읽을 때 언제나 이 바깥에 두 마디 말이 성경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 무엇을 해라 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옆에 무슨 말이 있다고 또 생각하면서 듣느냐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옆에 이런
표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당구장 표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요한 거 표시할 때 저렇게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되게 NB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NB라는 말은 nota bene라는 말입니다. 잘 주의하라.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쓸 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제든지 잘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하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죠? 또 한가운데 성경이 죄를 분명히 지적하는 곳이 있으면 이거는 사두개인의 죄죠, 이거는 바리새인의 죄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마치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줘요. 우화를 들어줘요. 그 얘기를 듣더니 다윗이 그런 놈이 있느냐, 그런 놈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있더니 당장 잡아와라. 그때 나단이 했던 유명한 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 그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죄악을 지적하면 그게 내 죄악을 지적하는 줄 알고 그것을 쳐서 없애버리려고 해야 되죠. 성경이 뭘 하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말로 알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게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 사는가? 그죠? 뭘 위해 사는가? 이때 아주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Soli Deo, 그다음에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늘, 요즘은 그 소리가 옆에서 안 들려왔는데 식당들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연말에 사람들 막 모이면 전부 다 위하여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거든요. 프로 레게, 왕을 위하여. 우리의 왕,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SDG라고 하죠.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잘 아시죠? 그분이 무슨 곡을 작곡하든지 상당히 많은 곡들은 이제 예배 곡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기 위한 곡들을 많이 작곡해요. 라이프치히에서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 역할을 합니다. 그 뭐냐, 예배 시간에 해야 할 찬송가를 작곡해 주기도 하고 다음에 그것을 다 마련하는 작업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또 일반적인 곡들도 작곡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그 작곡해 놓은 거 맨 뒤에다 언제든지 SDG라고 쓰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죠? 서양 음악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한 바하의 음악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도 간절해야 됩니다. 17세기 이후로 이건 이제 예수를 믿고 특별히 우리처럼 장로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 고백서로 하는 장로교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게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그걸 잘 가르쳤어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살면서요, 저 스코틀랜드에 막 어촌 마을, 집도 크지 않은 집에도 옛날 집에는요 어떤 집을 발견했느냐면 집 이렇게 자기 지어놓고 저기다가 솔리 데오 그로리아 이렇게 새겨놨어요. 예? 목사님 집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들며 나가며 여기 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님으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든지 뭘 하든지 목표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다. 아까 내가 배추 장사로서 배추를 파는 일을 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배추를 공급하고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고, 그래서 나한테 배추 사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놀라웠게 변화될 겁니다. 이게 삶의 목표예요. 그죠? 남산교회 여기를 가득 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 대구 전역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이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삶의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는 방식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히라보를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 카타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인데 여러분의 영을 뜻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성령님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카타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따라 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카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카타.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사르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사르카. 요 사르카라는 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렇게 된 사르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죠? 시그마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S 발음이 나잖아요. 이건 알파니까 아 발음 나는 거 알잖아요. 그다음에 로는 R이거든요. 아마 다음번 변이가 이제 파이 다음에 로가 될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요즘에 오미크론, O가 오미크론이거든요. 다음번에 이제 변이 나타나면 파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변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아직 이름을 안 붙여졌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로 사르크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맥을 따라 잘 살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몸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대개 사르크스란 말이 나올 때는 육체, 육신 또는 육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부패한 인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몸을 따라, 그 얘기가 아니라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사르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조금 괜찮은 경우가 우리 가족을 위해 삽니다. 조금 더 괜찮은 경우가 우리 민족을 위해 삽니다. 좀 더 괜찮은 경우가 세계 인류의 공정과 평화를 위해 삽니다. 그죠? 이게 이 세상에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살고, 민족을 위해 살고, 국가를 위해 살고, 세계 평화와 공영을 발전을 위해 살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궁극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 야단치는 거예요. 꼭 아까 가족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만 못됐다고 그러는데 이것 전체, 이 옛날 사람들이 이게 자기만을 위해 하는 걸 소아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를 전부 다 가족, 그다음에 이게 점점 커지는데 민족, 이게 대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대아. 옛날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위해 사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이게 전부 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다. 우리가 그냥 민족을 위해 살면 안 되고, 그냥 국가를 위해 살면 안 되고, 그냥 세계의 평화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린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국가를 진짜로 위하는 길이 뭐냐? 세계 전체를 진짜로 위하는 길이 뭐냐? 그거를 성령님을 따라갈 때만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나중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살면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 막 살았는데 정말 자기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수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HIV 바이러스에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러니까 모든 그 경우 에이즈의 환자의 경우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개 상당히 많은 에이즈 환자들은 성적인 탐닉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성적인 탐닉을 하냐? 자기가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자기를 결국적으로 파괴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진짜 쾌락이 거기 없다는 걸 이 세상은 결국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의 모든 결국을 듣고 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짜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 이게 이제 제일 어렵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그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만 성령님을 의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번 성령님하고 함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나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럼 이거 정말 근심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에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매 순간 성령님하고 같이 사는 거는 별로 안 할 뿐만 아니라 몇 시간이라도 성령님과 같이 있는 시간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가장 신앙이 좋은 게 겁니다. 한순간도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안 느끼고 있는 적이 없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을 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걸 한순간도 안 느끼는 때가 있겠어요? 당연히 느끼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안 느끼겠어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죄악에 익숙한지, 그건 하늘에서 그럴 거고요. 목사님, 우리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만 하죠. 이루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목표가 뭐냐? 한순간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가끔 가다가만 잊어버리는 사람만 돼도 좋겠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게 생각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정말 가끔 가다가 그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았어요. 옛날 어른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은 늘 정말 성령님하고 함께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희귀할 뿐더러 그런 사람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가다가만 느낀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은 다 갖다 버린 겁니다. 제일 출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성경이 중요한 것도 왜 그러냐? 성경을 성령님이 제대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이 성경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요시하면서 이 성경을 주신 성령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직 성경, 그다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나타난다. 매 순간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느헤미야가요, 왕하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속으로 주여 이 시간에 잘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왕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총독으로 가게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기록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늘 의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 성령님하고 우리가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죠? 예배당에 있을 땐 그 의식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도 계속돼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도 이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신경질 날 만한 상황에 딱 부딪혔다.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걸 딱 생각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반응과 잘못된 반응이 나타나겠죠. 제대로 된 반응은 막 신경질을 내려고 하다가도 성령님이 계신데 신경질 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하고 얘기를 시작하겠죠. 그럼 성령님이 너 신경질 한번 내라.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서는 신경질 내려다가도 그 마음이 가라앉아지겠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죠? 이제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나 신경질 한번 낼 테니까 눈 한번 감으세요. 그래놓고 신경질 낼 사람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신경질 내죠. 그 신경질 낸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그때라도 신경질 낸 그 상황에서라도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도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도 범죄했죠.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범죄다라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시작되겠어요? 성령님하고 대화가 시작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쭝얼쭝얼 거리지 마세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러면 우리가 막 쭝얼쭝얼 거리는 거 보고서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성령님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루에 한 번 하는 기도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의식이 딱 있을 때부터 저녁에 내가 나도 모르게 잠드는 그 순간까지, 그죠? 내가 언제 잠든다 모르잖아요. 그 순간까지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죠? 더 놀라운 거, 그러면 내가 이제 잠들어 있을 때는 이걸 잠들어 있을 때라고 해봅시다. 그때는 성령님하고 상관없나요? 그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 그래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웠는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나는 의식하지 못해도. 그죠? 의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제 무슨 문제가 부딪혔다라고 하면 주님의 의견을 구하겠죠. 이게 우리의 사는 방식입니다. 먼저 쉬운 문제에서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A 선택을 하는 거하고 B하고 선택하는 게 있는데 A 선택은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고 B는 거짓말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A는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B는 조금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한다 이렇게 느꼈었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맨날 거짓말한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거 비슷한 것을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까지 거짓말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 잘해주니까요. 그 앞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실 나중에 보니까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쌓였겠죠. 그죠? 여러 개가 쌓여서 이제 그런 거였을 텐데 하여튼 거짓말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상황에서 거짓말을 조금만 하면 한 20억이 생겨요. 네? 거짓말을 안 하면 20억이 손해가 나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맨 처음에 A는 거짓말 안 하는 거, B는 거짓말 하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쉬웠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그죠? 근데 이게 돈이 딱 걸려버리고 나면은요, 상당히 생각들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40억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상하죠? 손해 나도 20억 손해 나는 거거든요. 근데 40억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앙의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 다른 이제 유형이 나타나는데,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 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첫 번째, 왜 이게 40억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이 문제 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고 나면 너 요번에만 한번 거짓말해라 할까요? 그럴 리 없겠잖아요. 예? 두 번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은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안 되겠는데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진짜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성경이 말한 대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딱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나는 성령님이 요구하시니까 이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거 손해 나는 길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니까 분명히 20억 손해 날 거예요. 돈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적어도 이 거짓말 해서 이건 안 해도 그냥 손해는 안 나는 쪽으로 해야죠. 이렇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안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이 현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왜 이게 어려워졌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돈이 결부되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이 돈이 없었을 때는 쉬웠어요. 그죠? 왜요? 그때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다. 그게 쉬웠어요. 근데 여기에 돈이 결부되면 어려워지는 게 우리가 상당히 돈에 얽매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워지면 돈 문제를 제거해요. 우선 돈 문제를 넣어놓고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제거해요. 어느 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뜻대로 가는 거고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성령님하고 정말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걸로 간다. 그죠? 그러면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근데 여기다 이제 돈 문제를 개입시켜 놓았을 때 우리한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주께 맡겨요.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어려움을 겪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한 건 아니에요. 예?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 안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순교가 요구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몇몇 사람 순교해요. 몇몇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님을 따라 나가는 삶은 계속되어져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서는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려운 문제는 어떤 거냐? A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요. B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왜? 아까는 쉬워요. 왜? A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쉬운 문제예요. 실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건 쉬워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A도 성경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B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산교회가 여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서는 다른 데로 이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해보세요. 다른 데로. 그래서 부지를 찾는 경우에 A라고 하는 곳을 찾았고 B라고 하는 곳도 찾았습니다. 둘 중에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이거는요, A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B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첫 번째,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걸 교회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해보세요. 자, 생각하는 중에서 각자는 A가 낫겠다, B가 낫겠다 다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투표를 했어도 자기 마음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서 회의라고 하는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진짜 그런 게. 이 교회 회의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A가 결정되어졌어. 대다수가 A였어요. 과반수 이상이, 또는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이 A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A 투표 안 했는데요. 끝까지 그 마음 가지는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제 어떻게 알아요? 세월이 한참 다 가서 A로 가가지고서는 건축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나오죠 또? 그것 봐요. B 하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이게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는 100% 옳은 건 없다. 성경이 말하는 건 다 100% 옳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떼어내 가지고선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다수결로 정합시다.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왜? 성경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죠? 이 세상에 성경을 안 믿는 교회도 많습니다. 서구에 보면은요, 되게 많아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믿는 교회거든요. 끝까지 성경을 믿어요.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투표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이 하라는 것 아닌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 이렇게 A라는 장소로 갈 거냐, B라는 장소로 갈 거냐. 그건 성경이 얘기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뭐를 따라간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럼 언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 때 명백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성경을 따라가는 거고요. 거짓말 안 하는 거고, 하나는 하는 건데,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간다. 그 성경의 원칙을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정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요것을 연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아서 날마다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서 A가 B인지 주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 말씀이 그냥 같은 것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좀 더 진전해 가는 것일 수 있어요. 구하는 거는 ask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주님, A가 주님의 뜻인지 B가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찾으라라는 것은 seek는 좀 더 추구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하고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주님의 뜻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knock한다. 그죠? 구하자, 찾으라,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전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가 간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여러 번 얘기한 거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도 좋은 해석이고, 이게 진전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A를 선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를 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B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도 100% 확신이 이제 아직 없죠.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예?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 앞에 딱 와가지고서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렇게 하면 인생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과정을 거쳐보았을 때 이게 주님의 뜻에 가깝군요. 그러면 거기로 한 발자국 가보는 겁니다. 그죠? 인생의 길을 늘 그렇게 살아나갈 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아까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경제 문제 그렇게 해 나가고, 문화 문제 그렇게 해 나가고, 자기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문제들도 그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이때 여러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커다란 사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사상이냐?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월 첫째 주 화요일일 텐데요. 저랑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과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저 예수 믿는다라는 말만 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말만 하고 살지 않게 하시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성령님을 좇아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공부해 나갈 때 우리의 생각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남산교회 안에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가 전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